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래가지고 한 해 동안 참 힘들게 사셨잖아요.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선택.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2025년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선택이 있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구약 성경 룻기 말씀의 주인공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여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음에도,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총과 축복을 누린 여인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룻의 남편은 말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자였습니다. 말론은 그의 부모님이 엘리멜렉이었고, 아버지가 엘리멜렉이었고 어머니가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론, 그리고 그에게는 동생 기론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요. 이 말론이 그의 부모님 그리고 동생 기론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민을 갔죠. 그래서 그 모압 땅에서 말론은 룻이라고 하는 그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동생 기론도 모압 여인이었던 오르바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론의 고향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 잘 아시죠? 다윗의 고향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지가 베들레헴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론의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말론과 그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한 까닭은 그 고향을 떠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나라였던, 이방 땅이었던 모압으로 이주한 까닭은 이스라엘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론과 그의 가족은 어쩔 수 없이 극심한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였고요. 물론 모압으로 이주한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이었고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이스라엘 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은 끝까지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임의로 단지 흉년을 피할 목적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모압 땅에 가면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가정 없이 일방적으로 모압으로의 이주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모압으로 이주한 이제 그 말론과 기론은 결국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 가지고 각자 가정을 꾸리게 되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압으로 이주한 후에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그리고 말론의 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이
왜 죽었는지 그 죽음의 이유는 성경이 밝히지 않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엘리멜렉이 먼저 그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론과 기론이 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린 후에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그리고 그 말론과 기론도 죽음의 이유는 성경이 밝히지 않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 두 아들도 연달아 사망하는 그런 비극적인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고,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죽는 그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한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고 이제 세 가부만 남게 된 그 비참한 상황에서 말론과 기론의 어머니이면서 룻과 오르바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고향인 이스라엘 소식을 들은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어떤 소식을 어떤 고향 소식을 들었을까요?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이제 세 가부만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나오미가 어떤 고향 소식을 들었어요. 그 고향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죠? 바로 고향 땅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양식이 풍성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향 땅에 다시 양식이 풍성해졌다는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즉시 두 며느리와 함께 룻과 그 오르바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의 귀향을 결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압 땅에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고 얼마나 비참한 땅이에요. 근데 이제 고향 땅이 다시 이제 정상화되었다는, 고향 땅에 다시 양식이 풍성했다는 그 소식까지 이제 듣게 되니까 더 이상 모압 땅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의 귀향을 이제 결단한 후에 모압 땅을 출발하게 됩니다. 모압 땅을 출발한 후에 처음에 출발할 때에는 분명히 두 며느리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모압 땅을 출발한 후에 나오미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바로 두 며느리와 함께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두 며느리는 모압 땅에서 살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심경의 변화가 나오미에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권면하게 됩니다. 우리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그럼 나오미가 모압 땅을 두 며느리와 함께 떠났는데 떠난 후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뭘 권면했습니까? 너희는 모압 땅에 남아라.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모압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런 권면을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이러한 권면에, 시어머니의 이러한 권면에 두 며느리가 처음에 보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모압 땅의 나무라는, 그리고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그 시어머니의 권면에 두 며느리가 처음에 보인 반응은 이겁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처음에 나오미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아직 젊은 며느리들의 장래가 걱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함께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미와 자신들도 살게 해달라는 두 며느리의 그 간곡한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나오미와 계속 살겠다는 그 두 며느리의 간청을 나오미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두 며느리는 결국 언뜻 선택을 하게 됩니다.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결국 상반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아멘.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여러분, 작은 며느리가 오르바잖아요.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모압 땅에 남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간곡하게 나오미에게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러나 나오미의 단호한 거절에 결국 작은 며느리는 모압 땅에 남는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큰 며느리인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룻은 그를 쫓았더라. 룻은 그를 쫓았더라.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안 된다고 거절하는 모압 땅의 나무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의 그 단호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쫓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택이 룻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붙쫓았다는 말씀이 언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다바크는 뜻이 달라붙다, 밀착하다, 또는 굳게 연합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가까이 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는 말씀의 의미는 룻이 나오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는 그 의지를 꺾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룻이 왜 이스라엘 땅으로 나오미와 함께 가면 고생이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끝까지, 아니 나오미가 모압 땅에 남아서 허락까지 해주었잖아요. 명분이 생겼잖아요. 자연스러운 모압 땅에 남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명분까지 생겼잖아요. 모압 땅에 남으면 새롭게 결혼해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쫓았다. 끝까지 나오미와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라고 한 그 의지를 꺾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장 16절, 17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에 의하면 룻이 나오미를 붙쫓은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임을, 믿음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효성 때문에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룻이 나오미를 붙쫓은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룻은 남편을 통해서 아니면 시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붙쫓은 것은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하나님과 연합하려는 그 믿음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쫓은 것은 단지 효성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룻이 나오미를 붙쫓은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룻이 복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예요. 우리는 2025년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2분 후면 2025년이에요. 여러분, 2025년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과 삶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어떤 선택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믿음의 선택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2025년 새해는 100% 복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은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인데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입니다. 히스기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여호와 의지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특별히 6절에서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6절의 연합하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바크예요. 붙쫓았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다바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하나님과 밀착하려는,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는 그 거룩한 믿음의 선택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7절 8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 다바크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 히스기야의 믿음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어요? 히스기야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면서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남유다 시대에는요, 당시 강대국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그 남유다 시대에는 남유다가 아수르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면서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남유다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을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블레셋을 점령해서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까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2025년 새해 여러분, 우리 아까 기도했듯이 우리의 힘으로 단 한 시간도 단 하루도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은 너무나 무력하고요, 너무나 무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룻처럼, 히스기야처럼 다바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늘 의로운 길로,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 믿음의 선택, 다바크 때문이었습니다. 룻이 부쫓았더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믿음의 선택이 룻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고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다바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룻에게도 복을 주셨고 히스기야에게도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우리에게도 룻과 히스기야처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 믿음의 선택, 다바크가 있어지기를, 그래서 우리도 룻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2025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2025년 내가 날마다 룻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룻처럼 히스기야처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룻이 누렸던, 히스기야가 누렸던 그 은총과 축복을 2025년 새해에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